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보도록 할 텐데요.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을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14편은요. 길이로 보자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신앙의 유익은 결코 작지가 않은데요. 어찌 보면 짧아 보일 수 있는 이 한 편의 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담겨 있으며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 백성 삼은 그 존재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넉넉하게 담겨져 있는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오늘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깊이와 길이를 넓이를 알아가며 그 사랑을 우리 인생의 무기로 삼아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다시 하겠는데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아멘. 1절의 이 앞부분은요. 구약 성경에 대한 대충의 지식이 있는 성도분들이시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석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창세기 4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의 집에는 사연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나 형제들 간에 오랜 시간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해결이 되면서 야곱 집안의 모든 식솔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하게 되는 모습이 이 창세기 46장 7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썩 괜찮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도 총리라는 직책이 있잖아요. 총리가 어떤 지위입니까? 그 당시로 생각해보면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였습니다. 요셉 위에는 애굽의 바로왕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애굽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총리가 된 이상 그것도 그는 꽤 능력 있는 총리였기 때문에 총리의 가족이었던 야곱의 모든 식소들도 그 총리와 똑같은 융숭한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느냐? 창세기 50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죠? 총리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 애굽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70일 동안 곡을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속담에 산 정승집 개 죽은 데는 뭉상은 가도 정승 죽은 데는 안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요셉의 위생이 그 당시에 하늘 같았으면 저 이방인 할아버지의 죽음에 애굽 백성들이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70일 동안이나 곡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 높은 위상이라는 것이 영원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방인의 삶이란 게 늘 그런 거죠.
잘하면 기꺼이 그 나라에서도 잘 대우받을 수 있지만 보통이거나 그렇지 못하면 가차없이 버림받게 되는 것이 이방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꽤 많잖아요. 그 선수들을 보면요, 실력으로 정말 괜찮은데, 그리고 그 괜찮은 실력으로 꾸준히 잘해왔는데 늘 이 시즌 초만 되면, 새로운 시즌만 맞이하면 마치 처음 데뷔하는 사람 마냥 실력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자꾸 올라옵니다. 만약 자국의 선수들이었다고 한다면 그 정도 꾸준히 성적 낸 선수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렇게 막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았을 텐데,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몇 년을 활약해도 시즌 초가 되면, 새로운 시즌이 되면 다 리셋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듯 이방인이란 늘 의심받고 새롭게 평가받아야 하는 이런 숙명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꽤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방인 요셉이 애굽에서 점점 잊혀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같은 인물, 그 애굽의 영향력을 발휘하던 요셉 같은 인물이 이제 야곱의 가정에서도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 야곱을 위해서 70일이나 울어주었던 애굽 사람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그 이방인 야곱 집안의 후손들을 종부리듯 부려먹게 되는 애굽 사람들만이 그 자리를 다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절의 후반부는 바로 그러한 이방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뒷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제가 앞서서 1절 앞부분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집안이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사용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뒷부분에서 야곱의 집안이 가리키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1절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야곱의 아들입니다. 즉 야곱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에 야곱에게 그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후반절에서 언급되는 야곱의 지방과 상반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동일한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뒷부분도 연결이 쉽습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 함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애굽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후반절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은 앞부분에 언급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것과 의미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온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아마도 여기에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서러움과 아픔을 말하고자 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의미는요, 진짜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해석을 해서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이 애굽의 언어를 몰랐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430년이 되었다고 기록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면요, 모국어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어도 태생적으로 두 가지 언어를 함께 배우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이 애굽에 와서 정착한 곳이 고센이라는 지방인데, 이곳은 애굽의 수도와도 꽤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그렇게 오래 살면서 애굽의 언어를 모르고 살았다거나 애굽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인식할 만큼 애굽의 언어와 거리감이 있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애굽 한가운데에 사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 야곱의 후손들은요, 애굽의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애굽의 언어를 몰라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언어가 다르다는 것으로 표현한 진짜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들과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대답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불평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애굽 사람의 말이라면 회사에 전달이 되고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이라면 회사에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말은 그냥 땅바닥에 툭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들도 이방인인 이스라엘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다르다라는 건요, 문화가 다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다신교를 믿는 애굽의 문화와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의 문화는 굉장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많은 차이들로 인해서 안 그래도 동등한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상하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 차이가 나는 것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함과 고통과 어려움을 받으며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1절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이 1절에서 뒷부분,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왔다, 이 뒷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앞부분만으로 1절의 의미는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같은 말을,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도 시적인 구성을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방향성이라 하면요, 곧 공동체와 개인입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요, 단지 야곱의 다른 이름을 가리키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인 반면에, 야곱의 집안은 그저 평범한 한 가정, 한 개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1절을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은요, 공동체의 아픔도 보시지만 공동체의 큰 목소리가 큰 울부짖음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개인의 아픔과 개인의 부르짖음에도 함께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요,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개인의 삶을 특별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역사는요, 인류 전체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인류 역사 가운데 압도적인 시간 동안 개인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진리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재물이 많고 신분이 높은 권력자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유익한 것일까요? 아니면 가진 재물도 없고 신분도 낮아서 가진 게 몸뚱아리밖에 없어 그저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가던 농민들, 그런 분들에게 유익했을까요? 당연히 농민들이겠죠. 약자들이겠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게 되면 힘 있는 자들은 그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마음껏 횡포를 부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야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그 사회에서 점점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힘없고 약한 자들이 숨쉬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여느 우상들이나 권력자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내 편 삼아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넉넉함을 넉넉하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고 강함을 다스려서 바르게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에 사용하며 연약한 자들을 지키고 돕도록 하는 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율법을 엄하게 강조하심으로 억울한 일들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밀함은요, 곧 개인의 삶을 세밀히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그 어느 문화와 사회에서도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만큼의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보이는 문화와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당연한 이야기의 역사가 세상에서는 얼마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공동체와 개인을 함께 바라보시며 두 방향에서 균형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마냥 좋기만 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각 개인이 가지는 삶의 무게와 책임감도 그와 더불어서 높아져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함을 공동체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는 공동체가 잘하고 있으니 마치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묻어갈 수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로 인해 성도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핑계가 하나님께는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 하나로 통째로 묶어서 너는 문제없는 성도구나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공동체에 있든 그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이든 그곳에서 내가 내 삶으로 그 공동체의 유익과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하나님은 개인에게 바로 그러한 책임감 있는 태도와 자세를 요구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빼고서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더불어서 세상에 완전히 실패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라고 한다면 어느 교회에든 언제나 소망과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며 이 공동체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묻고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하여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내야 하는 일들을 해내어 가는 것. 그래서 개인의 사적인 삶과 더불어 공적인 삶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한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두 방향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 세상 속에서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은 후에 나누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들은 비록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지만 하나님께 이들은요 여전히 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신약 버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전에는 세상의 나그네와 같았던 민족, 이리저리 떠돌 수밖에 없던 약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들의 왕으로 하나님이 등극하셔서 그리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나그네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역전되었음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역전의 의미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역전의 의미에는 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적게 하고에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 연결해서 역전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승진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청약에 당첨이 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대학에 합격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건강이 회복되었더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의 역전 스토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되고 청약에 당첨이 안 되고 대학에 떨어지고 건강에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역전의 의미는요,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때 엄청 잘 나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강대국의 모습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잘 나갈 때의 어떤 규모와 크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전략적 요충지로 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위에서 쳐들어오고 밑에서 또 쳐들어오고 이래저래 나라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체면치레를 하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지형은 적과 꿀이라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척박한 지역도 꽤 존재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가의 땅 크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상도 아닙니다. 경상북도보다 조금 더 큰 정도입니다. 당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도 그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소유 삼으신 백성들, 그 나라의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작은데도 전략적 요충지라서 늘 강대국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역전의 의미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역사가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가 한껏 올라갔을 때를 살펴보는 게 가장 바르고 정확한 접근이겠죠. 물론 어깨가 한껏 올라간 적이 여러 번 있지만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칭찬을 함께 받으면서 어깨가 올라가야 그게 진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한 시대를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솔로몬 왕 때입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모습보다 더 강성했던 모습의 기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후에 이제 여로보암 2세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를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로 보는데요. 그때 획득한 영토가 아마 솔로몬 왕 때의 영토와 비슷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 때의 이 강성함의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생 역전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이유를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소원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나에게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보통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표현이고요. 솔로몬은 실제로 무엇라 말하고 구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3장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혜라 표현하여 주시며 주겠다.
그런데 그것만 주지 않고 너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같은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가난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늘 강국의 군사적 위협에 숨죽이던 힘없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재물과 군사력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구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아마 하나님과 솔로몬의 이 대화를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겠다 싶어요. 야, 저 솔로몬 바보 아니야? 나라 망하면 그 지혜가 다 무슨 소용이야. 당장 내일 먹고 살 거 걱정해야 할 놈이 배부른 소리나 하고 자빠졌네. 이런 조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이전에도 이후에도 누리지 못한 부귀와 영광을 솔로몬 시대에 누렸다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역전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과 힘을 취하는 것에 있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집을 거창하게 세우는 데 있지 않고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집은 개인을 이롭게 하지만 땅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이것은 곧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배고픈데도 배부른 자처럼 살 수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과 핍박이 우리를 짐승 같은 삶으로 몰아가도 그 인간됨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인간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배에서 꼬르르 소리가 나도 이웃을 잡아먹지 않고 이웃을 향해 듣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하루를 살아도 존귀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문명화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현실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얼마나 야만적인지 모릅니다. 2021년이었나요? 미국에서 그 폭동이 일어났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한 무리의 미국 시민들이 이 폭력을 통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 먼 나라의 뉴스를 바라보면서 다 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미국에 대해 실망하면서 와, 저 미국 정말 민주주의 수준이 낮구나 그렇게 평가했는데요. 세상에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줄은 단일도 예상하신 분이 안 계실 겁니다. 촛불 집회라는 비폭력 저항이라는 모습으로 전 세계의 명성을 떨쳤던 우리나라였는데 이제는 대화의 능력을 상실하여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대상들을 향해 폭력을 서슴지 않게 저지르는 그런 극단적인 공격성이 드러난 나라. 법원이라는 문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같은 장소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야만성을 고스란히 노출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안전하기로 유명한 우리나라도 이럴진데 다른 나라들에서 보여주는 야만성은요, 또 우리 못지않게 더 심한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지금의 전 세계가 점점 극단으로 치우쳐 가는 게, 점점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시시각각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잡아먹지 않으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이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좋은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짐승 같은 세상에 먹잇감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의 총독이자 재판관으로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을 그냥 풀어줬어야 할 빌라도인데 그 권력자도 분노와 광기로 가득 찬 짐승들의 외침에 결국 굴복하여 예수님을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결단, 세상의 시류와 흐름에 내 삶을 내던지지 않고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인생 역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내 손에 소모되는 금을 쥐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를 금과 같은 존재로 소모되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역전 인생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역전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여 주시는지가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은요, 거의 같은 표현인데요. 바다가 도망치고 요단강이 물러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출애굽 상황을 배경으로 말씀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쉬워집니다. 출애굽 때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 홍해가 갈라지던 사건과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진짜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과장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이 시편을 읽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익혀졌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다도 도망가며 강도 물러가는, 그리하여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분 앞에 어떤 것도 막힘이나 제한이 될 수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통해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4절과 6절도 같은 맥락인데요.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라면 산은 어떤 일에도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산도 하나님 앞에서는 수량들 같이 가볍게 뛰어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산도 마치 제자리가 없는 것처럼 가볍게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지니신 대단한 위엄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대단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 자연의 위엄들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바다가 가로막고 산이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다 치워주실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핍박하고요, 없애려는 무수히 많은 시도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고문도 당하고 생명도 잃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그 어려움이 너무 극심해서 힘들어서 결국에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국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진 건 세상의 적들이지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절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돌이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저도 몇 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그 영화의 결말을 보면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나 실제로는 친일파였던 그 이정재가 총을 맞고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 배우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친일파한테 왜 동지들을 팔았습니까? 그러자 이정재가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그랬지. 내가 알면 그랬겠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친일파일 때는 정말 몰랐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빨리 해방을 맞이하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짧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감춰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떠한 일들을 행해 오셨는지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살아온 삶의 순간들을 되짚어 보시기만 하셔도 우리의 이 작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세번역 버전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세번역 버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 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아멘. 앞서 이스라엘과 야곱의 집안이라는 표현을 통해 공동체와 개인을 함께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서도 그런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이 바다와 강산을 이야기하며 세상을 향해 포효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보였다면 7절과 8절은요.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마른 우리 인생들에게 샘물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요동시켜서 거대한 바다와 강산을 움직이시는 분, 7절의 말씀처럼 온 땅을 떨게 하실 만큼 위엄이 가득한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동시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의 목마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성도들의, 그 백성들의 작은 필요에도 기울이시며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과장하고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온몸이 근육덩어리예요. 막 우람한 체격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한 상남자 스타일로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모습인데,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기꺼이 연인의 작은 손가방을 손에 들고 화장실 앞에서 딱 기다려주는 그런, 이렇게 요즘 젊은 그런 연인들의 모습,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온 땅을 떨게 하면서 하는 일이 고작 샘물 나오게 하는 거냐, 이런 비아냥과 조롱도 개의치 않으시고 성도들 개인의 작은 일상을 함께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을 떨게 하시는 분과 온 우주를 그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바다와 험난한 산과 강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덮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14편은요. 시편 113편과 115편을 함께 묶어서 볼 때 가장 풍성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는 건데요. 그 세 편의 말씀의 결론이요. 시편 115편 9절과 10절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고 성도분들이 10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늘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의심받고 늘 증명해야 하며 똑같은 잘못을 해도 세상으로부터 더 가혹하게 벌을 받는, 그래서 늘 포기하여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그 발 앞에 놓여져 있는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먹고 살며 자녀를 키우며 믿음을 지켜가며 여기까지 정말 힘들게 오신 우리 성도분들이실 텐데요. 참 수고 많으셨고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오래 하게 될수록 신앙생활이 쉬워지게 될 거다, 수월해지게 될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면 뭔가 좀 지름길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지름길이 없더라고요. 책임져야 할 가족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성장할수록 믿음의 삶이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분들, 믿음의 선배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분들이 잘 견뎌 주셔야 합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위로와 능력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세워짐을 받아야 그것이 건강한 것이고 오래도록 견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못지않게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다시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에 그런 믿음의 교제들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배들이 끌어주고 후배들이 뒤따라가고 그렇게 서로의 형편과 상황과 모양은 다 다를지언정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바르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와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된 삶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세밀하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며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견디어 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용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